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했잖아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그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병력 수를 다시 조사하잖아요. 민수기 처음 부분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도 되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앞부분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쟁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준비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역량만 구비하면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역량만 구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만 되면은 승리는 보장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1월 8일 날 지난 1월 8일에 제가 가나안 정복 준비라는 설교를 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역량만 우리는 구비하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승리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 원리를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가는 데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40년 지나고 보니까 다 죽었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네?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게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지나온 과정들이 물론 우리가 부딪히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베스트로 인도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60만 대군이 있었고 처자식까지 다 합치면은 뭡니까? 한 200만 명 전후에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세대교체가 된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싸움 한 번 안 하고요. 비전투 손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 전투를 하지 않은 손실이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예요.
민간인도 엄청나게 죽은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소멸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많고 죄 많은, 반역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았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중요한 건데, 구약을 읽다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온 그런 제사 행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한 표현 중에서 향기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만 보면은 4번이나 나옵니다. 자, 향기롭다는 것,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니호히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영어로는 주로 sweet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냐면, soothing, 그죠? quieting, tranquilizing. 자, 무슨 말입니까? 진정시키는 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신 이후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향기에 해당하는 말,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니호이하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자, 그 무슨 말일까요? 홍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홍수 사건. 하나님의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사건이, 대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향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다고 하는 것. 그죠? 그 죄 많은 인간에 대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 수가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제사가 없이는 이 향기가 없이는 하나님이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는,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사가 없이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향기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향기라고 하는 건 결국 물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또 영이신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그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향기를 맡으셔서 진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하나님은 향기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예를 들면은 어떤 감각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각적으로 보면은 제물을 태울 때 보이는 불꽃이라든지 또는 연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뭐 그냥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펑펑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지글거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향기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후각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은 후각적인 것을 말씀하셨는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이런 게 항상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후각적인 것을 하필 말씀하셨는가?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후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후각의 특징. 자, 향기의 특징, 또 후각의 뭐 비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의 소설인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마들렌 향을 경험하고 나서 어릴 적에 그 추억이 얽힌 숙모가 만들어준 그 장면을 떠올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오감 중에서 유일하게 감정과 추억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맛 중에서 7, 80%는 후각에 의존한다고 하죠. 그래서 코를 막고 사과를 먹거나 또 감자를 씹으면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따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아주 그냥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신사가 그 쥐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얼굴이 아주 환하게 변하잖아요. 그래 어릴 적 그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인상적이게 저는 봤거든요. 또 아로마 테라피, 향기를 치료제로 이용하는 효과죠. 그 후각을 통해서 감정과 정서를 안정시키고 또 몸의 각 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연구가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들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후각의 특징 중에서 일반적인 의미.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향기는.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접촉하지도 않는 감각이에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추억과 감정을 자극하니까 좀 더 다른 어떤 감각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후각은 코로 호흡할 때 경험하는 감각입니다. 자, 코로 호흡한다. 뭡니까? 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코로에다가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 기관, 이 코로 호흡한다는 말은 생명과 직결되는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람을 타고 이 향기는 먼 거리까지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 멀리 있는 벌이나 곤충들이 꽃을 찾아오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분명히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그죠?
그 틈새를 이용해서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영적인 의미와 생명을 상징하는 감각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후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깊이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해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면 향기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 그 의미는 우리가 후각의 특징, 그 향기의 비밀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기로운 제사가 가장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제사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심판과 진노를 그치게 하는 제사,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진리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 그죠? 이 말씀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조금 전에 영적인 제사 이야기했는데 진리의 제사라고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예배에 관련해서 인용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요. 자, 신구약, 자, 우리가 잘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영과 진리의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면 뭔가 몸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당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뜨겁게 찬송도 부르고 감정적으로 흥분 좀 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 그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 보면은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적 예배가 뭘 드린다고 했습니까? 몸을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도록 우리가 처한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과 행동과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을 드린 산 제사의 의미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의미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주 확실한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의 영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영혼, 몸이 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영혼, 몸의 전인격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쭉 다 읽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자,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 상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제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하루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와 소제와 이 전제의 의미는 뭐냐? 자, 한번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찾아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사고의 틀을 제시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의 통합적인, 그죠? 온전한 예배. 그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번제, 소제, 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제사. 뭡니까? 번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 몸 중에 뭐가 연관이 되겠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 그죠?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같이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자,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시간과 땀을 흘려서, 그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곡식이잖아요. 그죠? 수고와 노력.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아주 농업도 아주 과학적으로 발달됐잖아요.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이 담긴 그 모든 결정체, 그 열매입니다. 그것을 드린다. 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봐도 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곡식 가루에다가 보면은 기름을 섞어서 드린다고 돼 있어요. 기름은 통상적으로 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곡식 가루는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영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됩니다. 그 원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living soul 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는 생명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원어적인 의미는 혼이 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 상징적인 것은 혼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제. 자, 전제는 뭡니까? 부어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겠다고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잖아요. 잔을 받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그 헌신,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포도주라고 하는 이 술은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의 의미는 영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전인격적인 제사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잖아요. 영혼 몸을 함께 드리는 제사.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물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제물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고요.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고 했고, 전제를 드릴 때는 독주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흠없는 것은 다 이해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뭐,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고. 자, 그러면 고운 가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때요? 고운 가루. 만져보면 어때요? 아주 부드럽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제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혀 모나지 않은 완전한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혼이라고 했잖아요, 소재가. 그죠? 완전한 인격. 완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 그리고 독주라고 했는데,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발효된 과일이나 곡식으로 만드는 술입니다. 뭐 그런 걸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 포도주보다도 더 강한 음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 몸 중에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음료보다도 가장 강한 것을 드린다. 강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제물의 조건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뭐가 나오냐 하면, 자, 흠없고 완전하고 강하다고 하는 거. 이 속성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아주 상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제물의 조건에서 받지만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전인격적인 제사는 영혼 몸이 모두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연속적이고 끊임없는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날마다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번제 2배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초하루 제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예. 그리고 속죄제로 또 순염소 1마리, 이렇게 바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안식일마다, 또 초하루마다, 또 절기마다, 그 뒤에 보면 또 절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제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연속적이고 끊임없는 예배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그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 봤잖아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경건의 시간. 그죠? 그거 얘기잖아요, 결국. 그리고 정리하자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기도 응답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격적인 예배고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적인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은혜 풍성한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